자, 능원경 오늘 정정분의 서분, 정정분, 유통분 중에 우리는 지금 견도분의 견도분의 세 개인데 첫 번째가 결택진망 이위밀인, 진과 망을 가리어서 밀인으로 삼는다는 대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요건 다 했어요. 두 번째는 발명각성 직사조, 세 번째가 신국만법 결통의체인데 우리는 결택진망 이위밀인, 진과 망을 가려서 밀인으로 삼는다는 대목을 다 했고, 지금 우리는 발명각성, 깨달음의 성품을 밝혀서 직사조, 깨달음에 들어가게 한다는 대목을 하고 있어요. 누굴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게 협의의 의미로는 안하니고, 광의의 의미로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세 개인데, 하나는 이제 서두에 경가의 서이고, 두 번째는 문답 발명 11. 11번에 걸쳐서 아난이 의문 나는 바를 묻고 아난의 의문 나는 바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11개야. 예. 11개를 다 밝히고 나서 그 얘기 끝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대목. 그러니까 견도분의 사실상 핵심은 두 번째, 세 번째요. 2권과 3번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발명각성 직사조에 11개 과가 있는데, 과목이 있는데 11개 과에서 우리는 세 번째 과목까지 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있던 첫 번째 아난이 했던 질문이요. 첫 번째 이 과목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 이 질문들이 11개 아나니 부처님께 던지는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어떤 꼬리를 물고 있냐면은, 이제 이 이야기의 구조는 계속 얘기하지만, 에,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이걸 부정해. 네가 아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마음인데 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망상. 예. 남의 생각, 내가 아닌 마음을 네 마음으로 오인해서 자기로 삼아서 인물 위기라고 그랬죠. 타인을 나로 착각해서 얻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의고 나면 진짜 마음, 진짜 견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심과 견인데, 심은 가짜고 견은 진짜라는 거야. 예, 근데 그 견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게 너의 진짜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아나니 그 얘기를 듣고 던진 이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여기부터 엄청 복잡하게 이제 꼬여서 들어가.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의 묘한 음성을 듣고, 법문을 듣고, 묘명한 마음의 원래 심지를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그게 뭔지 알았어. 분별망상을 여의고 존재하는 어떤 마음의 실체를 안 하니 알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깨달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니,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용모를 보고 내가 깨달았으면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용모도 진실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야. 왜냐, 그걸 인연해서 내가 알았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어요? 예,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면 달만 잃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까지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예? 이 손가락은 지칭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용모, 너에게 법문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음성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야. 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법문을 해서 이 직접 음성으로 너에게 불법을 교화하지만 나의 음성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예?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 가짜라고?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 여기서 이제 그런 마음을 했어. 음. 그런 건 다 가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변견이라고 해서 8가지를 이렇게 이제 다 나누죠. 어두운 거 명암 이 통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밝고 밝으면 밝음으로 보면 어두운 거 막힌 거 명암 통색 이렇게 다 8가지를 보내고 나서 남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럼 뭐냐? 어? 그게 뭘까요? 예. 그래서 아난이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저의 심성이 각각 돌려보낼 때가 있다면 묘명한 원심을 어째서 돌려보낼 데가 없습니까? 그 주인인데 그럼 주인은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서 제가 만법길 일기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난에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인연이야. 어떤 사물이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인식하는 내가 있는데 그럼 이 사물이 떠나면은 인식의 주체인 견도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나타난 것들을 분별망상은 다 나그네와 같고 사라지지 않는 애. 그럼 걔는 누구냐고 안 하니 물은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 얘기 끝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애. 걔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아니면 그럼 누구냐? 예? 네가 눈으로 장미를 봤는데 그러면 장미를 보았다고 할 때 장미가 사라지면 장미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는데 그러면 장미를 보았다는 생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장미를 인식했던 애, 걔를 일컬어서 견이라고 하는데 그 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견은 그러면 왜 사라지지 않느냐고 아나니 물었더니 야, 그 견이 너야. 그 넌데 그게 네 마음의 진실이니까 너랑 같이 있는데 그게 너는 왜 돌아갈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 견을 버리고 네가 또 다른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다른 걸 따라 떠나기 때문에 결국 돌을 닦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남의 걸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버리고 네가 여기 어디 명암 통색 연공을쳐 이거 쭉 얘기했죠. 그래서 열애는 그래서 그러므로 알아라 요 대목까지 했네요. 네 마음이 본래 묘하고 깨끗하면 네가 스스로 혼미하고 답답하여 본래 묘한 것을 잃어버리고 본래 묘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견이라는 거예요. 진견만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다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생사 속에서 항상 탐닉하는 이유는 뭐냐? 진견을 떠나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자기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너를 가련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경험항공 이야기를 하면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이제 견 견정명원심이고 그 견정명원은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능언경에 의하면 가고 오는 게 없다. 이거 안 간다는 거야. 그게 부동이야. 그 금강경의 여여심부동. 여여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착하게 살고 명상을 많이 하면 부동심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 예, 진심의 성품은 여여에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왜 흐르지 않느냐? 견이기 때문에 그래. 견. 예. 남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지만 이 견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오면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야. 자기 인식 속에 뭐가 나타나면 이렇게 자기가 인식해. 얘가 가면 사라져. 거울 같아서. 근데 그 인식하는 어떤 걸 인식하는 기능 그게 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야. 그 견성했다는 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아니고 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걔 이름이 견성이야. 예. 그래서 걔를 아는 게 견성이지. 내가 뭐 성품을 보았다. 이거 완전히 그 오뎅이 로댕되고 로댕이 아부렉이 된 이야기예요. 능엄경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아난이 여기서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지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 그게 여기 나오는
오, 즉제물상 결택증상. 물상에서 여기 물상에서 진성을 이제 찾아보자 이거요. 예, 보도록 하시죠. 아나니 언하되 아나니 말하기를 내가 수식차 견성에 비록 이 견성이 무한 돌아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 돌아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나야. 예. 운하 득지 시야의 진성이 또 무엇을 일컬어서 그죠? 예. 이게 내 진짜 성품인 줄 아냐 이거. 아 그렇잖아요. 견성은 부처님의 말에 돌아갈 곳이 없는 게 네가 아니고 누구이겠냐라고 부처님 얘기했는데 그래 부처님이 나그네는 다 시간이 되면 집에 가고 나는 여기서 내가 집주인이구나. 근데 내가 집주인인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그렇잖아요. 돌아가지 않는 견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나의 참 성품인지는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당연한 질문이죠. 부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데 그게 진짜 나라고 의심하는 거죠. 불고 아나나세대 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금에 너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너가 미득 무루청정, 너는 지금 무루청정을 얻지 못했으나 승불실력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얻어서 견어 초선천을 볼 수 있는데 득 무의 무장애 초선천을 보는 데는 장애가 없고 아나율이라는 부처님 제자는 견연부제하되 연부제 지옥 뭐그 염라 그런 거죠. 염라국 같은 거를 보는데 여관장 중에 손바닥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에, 안마라과를 보듯이 하며 안마라과는 뭐냐면 망고 같은 거래요. 제보살 등은 견 백천개야. 백천개의 세계를 보고 시방열에는 궁진 미진 청정국토 수 없는 청정한 국토를 다 무소불소 보지 않는 바가 없어. 중생은 통시 통틀어서 보는 것이 불가분천이라 한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런 종이짝 하나가 이렇게 딱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 중생은 그만큼도 못 봐. 예? 뭐 근데 요 얘기는 주석을 좀 보면 차는 차사의 유호하니 이 서술에는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문. 부처님의 제자 중에 성문은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는 나한, 이건 아라한이고, 세 번째는 보살이고, 네 번째는 열애이고, 다섯 번은 중생이고, 이래서 사성육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견양이 수이나 보는 것은 다 달라. 왜냐면 그 수준에 따라서 수행의 수준에서 보는 것은 다 다른데 견정은 불수라. 견정과 견정과 여기 있다고 그랬죠? 또 안 써진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견정이 있어. 요거는 육군으로 보는 거예요. 육군. 그다음에 견성. 보통 견원 명심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얘는 진심이야. 참마음. 예, 요걸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예? 있는데 초선천은 새끼의 그 첫 번째이니 이옥천을 말한다. 아나율은 무루아라니니 천안을 얻어서 대천세계를 보는 거로 연부제를 볼 수 있다. 그런 연부제를 보는데 손안의 과일을 보는 듯하다. 중생이 불과 문초는 병추지견 병풍 하나가 이렇게 막혀 있어도 즉
불능급야라 능히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는 수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사성 육번 범부 중생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전부 다가 견정 육군이 있고 견성 육군으로 보여지는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데 육군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다 달라.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보는 견성, 진심 이건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너는 수행을 할 때 진심은 열애나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범부나 나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할 때 견성을 닦으면 열애와 그 순간 똑같아진다. 닦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 근데 어떤 게 견성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뭘 닦아야 된다는 게 그러면 견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견정 육군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군으로 안 하고 생각을 닦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했죠. 보름달이 있어. 하늘에 있는. 예? 보름달이 있고 요건 견성이에요. 진심. 그 밑에 달, 그, 달 그림자 아니고 약간 눈 비비고 달을 보면 이렇게 막 달무리 예, 달무리 하늘에 떠 있는 달무리 요 견정이야. 예. 그다음에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월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되는 놈은 이 달 그림자 월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호수에 비친 달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잡으려고 연구하고. 얘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여원 차벌이야. 예? 그럼 달무리는 견정이니까 이거를 공부해서 여기로 가는 건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견정을 통해서 예? 육군을 닦으면 이게 원통으로 간다. 그래서 25 원통론이 나오는 근거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능원경을 싫어해. 왜 웃어요? 왜 싫어할까요? 벌써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다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능엄경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걷잖아. 법회를 해야 돈을 걷는데. 예? 자, 보세요. 아나나 내가 여여하러 너와 함께 관사천왕의 소주궁전 사천왕이 살고 있는 궁전을 한번 전미 안안을 데려간 적이 있어. 갈 때 중간에 편람 수륙 공행하나니 가는 중에 물과 수와 육과 허공과 허공에 다니는 거 수륙 공행을 했는데 수유 혼명 종종 형상이나 비록 어둡고 밝고 한 종종의 형상이 있는데 에? 무비 전진의 분별 유의라 모두 다 전진 육군을 통해서 인식한 것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으나 예, 여가 응어차에 모두 전진의 장애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봤다는 게 어떤 육군을 통해서 지각한 어떤 이미지들을 다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분별 지심이잖아요. 음. 근데 내가 오가 장여하야 너를 위해서 태거 견중 내가 견중에 너를 위해서 수시 아체며 수위 물상 어떤 것이 너이고 어떤 것이 네가 아닌 물인지 가려주겠다. 지금 이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예.
아난이 뭘 물었어요? 견성이라는 게 돌아갈 것 없는 게 견성이고, 그게 그 나라면, 그게 나의 도대체 진심인 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나랑 사천왕을 보러 갈 때 네가 보았던 그 경험 중에 어떤 게 네 마음의 분별 망상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려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 저는 계속 욕하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 자상해. 아나나 극여 견언하라. 너의 생각을 극 궁극까지 끝까지 네의 그 견하는 그늘 끝까지 다 써봐라 이거예요. 종일월 그 견이 1월궁 사천왕생이 1월궁까지 가도 그러니까 안한이 여기서 떠나서 사천왕생이 1월궁까지 가는 길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다 떠올려 봐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까지 네가 본 모든 것들은 다 물상 객관적인 실체를 가진 어떤 것들을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봤던 그것도 네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면서 봤던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잖아요. 칠금산 뭐냐? 지구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 바깥에 산이 7개 있어. 그 중에 칠금산이 있는데 그 칠금산, 수미산 옆에 있는 산이 7개라는 그 칠금산 중에 하나가 마이산이더라고. 지난 마이산인가? 주변 채관하라. 예? 그 칠금산에 이르도 두루 관찰해 보더라도 종종광 거기에 뭐 어떤 광명이 있더라도 또한 네가 무슨 빛이 있고 뭘 보고 미녀를 보고 원숭이를 보고 토끼를 보고 뭐 호두과자를 보고 뭘 다 봤어도 또한 그것 다 물상이다. 그래서 네가 아니다. 점점 갱관 그리고 더 찬찬히 사이사이 있는 걸 다 보더라도 거기에 봤던 게 다 합치면 결국 구름 운등조비 구름이 흐르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일어나고 수목 산천 초목 사람 개 돼지 말 그 모든 게 다 물 객관적 대상이지 다 너는 아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나나 시제 근원 제유 물상 네가 이렇듯이 여기서 봤던 모든 물상들이 수복 수복 차수나 는 모든 물상의 성별 비록 다 다르나 동여 견정 청정 예 소속이니 다 네 청정한 견정의 소산이다. 견정이 청정해지면은 견성이 되니까 예? 그런 견성으로서 청정한 것들의 소속이니 이 즉제 물류가 자유차별이연정 이 모든 물상의 종류들이 자유차별이연정 다 차별이 있을지언정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견성은 무수하니 그걸 바라보는 어떤 걸 바라보고 인식하는 견성은 다름이 없으니 정묘명이 이 견정의 묘하고 밝은 것이 성여의 견성이라 진실로 너의 견성이라 딱 요 대목에서 만세 부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정상적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능언경을 읽다가 요 대목에서 뭐가 이렇게 반짝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다 객체이고 그 객체를 인식하고 그걸 예쁘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나는 거짓말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견성이야. 그 견성은 차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반짝해가지고 뭐 됐다는 거야. 예. 주석 한번 볼까요? 전해 문화대 이 앞에 말하기를 문화득지 시야 진성이고 어떻게 해야 예? 그게 나의 참성국민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여기서 시만경이 차별하여 모든 만 가지 경제가 다 차별이 있음을 보이시고 그런데 견은 무차별하여 견은 차별이 없어서 무차별자가 이 차별이 없는 곳이 즉 여의 진성이다. 그것이 너이고 너의 진짜 성품이라 하시니 차지 진성이 여기서 말한 진실한 성품이 암추 타기 부작 이러한 성품이 추하고 흐린 것을 람 추탁을 두루 살피지만 부잡하고 쓰레기를 보면은 아우 내놓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쓰레기는 지저분하지만 그 쓰레기를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인식하는 걔는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예. 만수이 분리.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분별하면서도 얘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묘이고. 극원이 동서. 극히 멀고 가까움이 끝까지 가도록 동소, 함께함으로 이른바 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견정묘명이라고 한다. 이 견의 성품은 정밀하고 묘하고 명하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채는 게 견성을 하는 거예요. 견성을 이해한 거야. 어려워. 뭐야, 무슨 경고 메시지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지? 4번 할 차례죠. 음. 약견이 심을 때, 여기를 사약장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4번 비유를 해요. 4번 비유를 해서 이 견성이 너의 성품이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약견이 심을 때, 이 견이 만약 사물이라는 거죠, 사물. 응? 왜 똑같은 게 되는 거있어 어떻게 된 거지? 약견이 물일진데 즉 여가 역가견 오지견하리라. 만약 이 견이 물상이라면 물건이라면 예? 네가 나의 견을 보아야 됩니다. 예. 견이 물건이라면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견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니. 그, 이 중국에 난제가 있어. 예? 천재만 푼다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풀 수 있나? 내가 내줄게. 근데 이거 문제를 내려고 그랬더니 왜 그, 쓰는 게 잘 안 돼. 경물치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음. 들어보세요. 예? 시험에 많이 나와. 아이씨, 한자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쓰죠? 5등은 자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뭐예요? 경물치지가. 예?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오랫동안 얘를 연구하면 치지, 알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 대학에 나와요. 그 오랫동안 이 어떤 사물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어, 화련관통해서 그 사물을 깨닫게 된대. 그래서 이 대목이 아주 여러 사람들의 그 중요한 옛사람의 학문하는 자세 이런 걸 많이 얘기해 경물치지를 하라고 어디 뭐 성균관이나 뭐 도산서 가면 잔뜩 붙어 있어요 경물치지라고.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중국에 이제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예?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이 대목을 믿고 그 경물치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유명한 선비들한테 물었더니 사물을 오랫동안 궁구이 하면 그 이치를 저절로 알 수 있다. 왕이 그날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대나무를 꼼짝 않고 하루에 막 그러니까 15시간, 17시간 막 20시간 잠도 안 자고 대나무를 일주일간 얘가 이렇게 봐. 정물치지의 마음으로. 예. 대나무라는 것이 군자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군자의 상징인지 내가 알아내겠어. 일주일 동안 걔를 봤어. 그 일주일 뒤에 병이 나가서 실려갔어요. 근데 마양명이 그 엄청 고민에 빠진 거야. 아니 책에는 경물치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나무를 격해서 했는데 그럼 지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했는데 근데 왜 안 될까? 그걸 이제 평생 동안 얘가 이걸 고민해. 그래서 40대 중반 돼서 그러니까 한 30년 지난 거죠. 10대 때 그래서 한 15살에서 20살 사이에 대나무를 쳐다보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간 이후에 한 30년, 45살쯤 됐잖아요. 30년 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경물치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진짜 경물치지가 뭘까요? 근데 그 왕양명이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 그 경물치지에 여기다 경물치 양지라고 선량할 양자를 써가지고 예? 어떤 사물을 잘 보고 나면 양지에 도달한다 바꿔. 근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깜짝이 얘기를 못해. 근데 내가 볼 때 왕양명은 능언병 보고 알아. 예? 능언경만이 경물치지란 말을 해석해줘. 이건 지금까지 한 그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경물치지를 해석하면 경물은 뭐예요? 눈 견정으로 사물을 보는 거야. 이건 모든 존재가 다른데 치지는 그럼 뭐예요? 사물을 보고 어디까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성까지. 그 모든 사물을 보면서 사물을 본 게 견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부처님이 돌아갈 곳 없는 곳이 곧 너의 마음이기 때문에 견이 곧 너의 마음이고 진견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물을 보면서 진견을 인식하는 것 그게 유교 수행의 핵심이다. 왕양은 그렇게 생각. 그게 경물치지의 내가 볼 때 본질이고 그걸 알아서 양명학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교 공부가 끝난 거예요. 경물치지를 완성하면 유교는 끝나는 거야. 진짜야. 그래도 왕양명이 15살 때부터 이걸 하다가 대나무를 에?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보다가 실려가고 그러네. 경물치지가 그래서 왕양명 경물치양지라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치양지라고 양지가 그러니까 견성이야. 사물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진견을 인식해라. 왜? 근데 그거의 성품은 어떠냐? 그걸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사약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물건이라면 네가 이 물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그거는 곧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까닭은 무엇이냐? 동견자로 명의 견우. 네가 만약에 나랑 같은 곳을 본다 이거. 같은 건을 보는 것으로서 나를 보는 것을 삼는다면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이 스크린을 같이 보는데 같이 보기 때문에 너의 견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딴 데를 볼 때 내가 어디를 보는지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냐 이거야. 그 물건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 음. 근데 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데 이건 인도의 수사학상 종인유라는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원칙을 말하고, 예? 인용하고 비유로 이 말을 끝내야 돼. 근데 비유를 안 끝내면 그게 인도의 수사학에서는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 너의 견은 왜? 그 돌려보낼 것이 없고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인용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이게 물건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약견불견이라 할진데 만약에 불견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자연 비피불견지상이라. 자연이 저 불견하는 상이 아니다. 불견오의 불견지시다. 만약 네가 나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자연 비물이니 자연이 물이 아니니 어떻게 그걸 너라고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인도의 논리 구조상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런 식으로 사구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물이 아니라는 게 견은 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인도의 그 논리 구조 속에서 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구절 우즉 여가 금의 견물지시에 또 네가 지금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여기 견물이거든. 네가 이미 어떤 사물을 보았거든. 무력견녀라. 물도 또한 너를 보리니 체성이 분잡해. 그렇게 된다면 즉 여여아와 너와 내가 병제세간이 불성하니까. 만약 네가 물건을 볼 때 물건도 너를 본다면 물건도 견이 있다고 하니까 물건이 아니고. 그러니 그렇죠? 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도 나를 보면 거울도 뭘 볼 수 있는 그런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도 견이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얘는 물건이 아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거듭 이야기하거나 하거니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뭐가 심오한 뜻이 있나? 그게 아니고 견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인도 사람이. 근데 이것이 견이 물건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견이 물건일 때 사건을 말해야 되는 거야. 새끼들 그냥 아니라 그러면 되지 뭘 비유를 들어. 근데 얘들은 꼭 비유를 들어야 돼, 인도 애들은. 견이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일 때 모순적 상황을 비유로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볼 때 만약에 물건이 너를 본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나나 약 여가 견시에 그렇게 되면 네가 볼 때 만약 네가 볼 때 곧 그게 너이지 그 누구냐 이거야. 견성이 주변컨을 내가 아니라면 견성이 주변컨 비여의 수. 이 네가 뭘 볼 때 모든 견성이 네 주변에 두루한데 그게 네가 아니면 누구냐 이거예요. 운하자의 여지 진성. 그런데 어째서 너는 너 스스로 이게 너의 진성인지를 의심해서 에? 이게 혹시 진실이 아닌가 하고 나한테 그걸 물어서 실을 구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죠.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내 머릿속에서 뭘 인식하잖아요. 그럼 너의 견이 작동했다는 건데 그게 네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게 그럼 이거 부처님 보고 있는 저의 견이 저 맞아요라고 물으면 예? 그럼 왜 나한테 물었나? 네가 나 보여 그런데 얘 보여요. 그럼 보고 있는 네가 너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약간 그래 잘 모르니까 물어봤겠지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저 아난 맞아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예. 아난이 자기가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열애와 동일한 성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지금. 알았는데 부처님과 이게 똑같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가 맞냐고. 나한테 맞아. 열애와 똑같은 성품이 있지. 근데 이 성품이 내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부처님하고 똑같거든. 자기 생각해봤더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안 한 이거 제 거 맞아요. 그때 야, 그걸로 네가 나랑 지금 그걸 써서 얘기하는데 그게 네가 아니면 그럼 뭐냐 이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마. 이거 부처님이 이제 야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야, 네가 아니고 그게 뭐냐? 어째서 너는 너의 진성이 너의 성품 속에서 참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해서 나한테 이게 진짜 저 맞아요? 나한테 이런 훌륭한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거. 왜 의심하냐 이거. 너가 열애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니까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첩상하야.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첩해서 부처님께서 말을 맺고 계신 거예요. 이현 진성이야. 진짜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시 여비하자는 이것이 너요 비하자. 네 안에 내 안에 안 한 생각에 지금 성스러운 성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맞냐는 거야. 이거 부처님 말씀을 그 앞에 거와 그 연결해서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30 이상 80종호를 제가 보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성품이 있는 것이지 나의 진성에 이런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묻는 거야. 예. 근데 부처님은 이것이 그게 너고 비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너 원래부터 있었어. 예. 그래서 명견체. 그래서 견체. 걔는 견정 묘명심이고 진심이고 뭐 하긴 뭐 열애 미린이고 뭐고 계속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그 견체를 밝히시고 불여물 그것은 물건을 인식하긴 하되 물건과 섞이지 않는다. 예, 불여물화 자변이라 그것들과 섞이지 않는다. 약오 견체 만약 이 견체를 깨닫는다면 불여물과 잡함을 깨닫고 물건과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야고 견체가 불여물과 잡이라는 걸 깨달으면 즉 요지견성하야 즉 견의 성품 견성을 요지해서 확연청정함으로 주변법계하리니 두루요지에서 뭐 주변법계 해서 즉 진여생 진짜 너의 성품과 같을 것인데 하이부진하여 어찌하여 이것이 진실되지 않을 거라고 네가 의심해서 지러 이게 내가 맞냐고 나한테 물어서 정하려고 하냐는 자는 결답 운하 득지 견아 진성지간문이라 이 질문은 이것이 나의 참 성품인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성여자는 성품이 너라는 말은 능성어여 너에게 그런 성품이 능이 있다라는 말이니 소위 성일체심이라 일체의 마음과 성품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글로 읽을 게 아니라 그런 안하니 이렇게 계속 묻는 그 연결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 연결선상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부처님의 말씀과 모양을 듣고 있는 이것도 그럼 분별망상이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의 취지는 뭐예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과 용모 30이상 80종어와 부처님의 음성 법문도 가짜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그건 네 안에 있다. 근데 자기 안에 돌려보낼 것 없는 진심 진견이 진짜이고 그걸 견성이고 그걸 아는 게 도의 열애가 준 첫 번째 미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나 이걸 알아챘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가슴 벅차서 아나는 이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게 나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그 부처님이 다시 질정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고 그게 네가 너라 이거예요. 너도 열애와 똑같은 성품이 있고 네가 말한 그게 그것과 나도 똑같으니 그건 너가 맞고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있는 그 미린으로 잘 닦으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맺고
첩한다. 첩한다는 게 마감한다 그런 뜻이죠. 너무 복잡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가지고 한 과목 떨어졌네요. 예, 요거. 즉 제물상 결택진성. 모든 물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서 결택진성. 진짜 성품이 무언지 가려준 거예요. 진짜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그 네 분별망상을 제 너의 혹은 견성, 그게 진짜이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견성은 너와 내가 똑같다라고 부처님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과 아난의 그 견성이 똑같으면, 예, 똑같은 성품이 아난에게 있기 때문에 아난은 그게 부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야 그 성령 아니고 너야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종에서 얘기한 심즉불의 이론적 근거가 된대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난이 또 이제 부처님께 물어봐요. 아 복잡해. 아난이 백불언하되 아난이 부처께 사루 묻기를 세존아. 이제 그 우리는 요새 개똥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부분은 부처님 볼 때 반말을 해. 세존아. 이렇게. 하라는 게 되게 높인 말이에요. 예. 부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열애라고 부르고 제자들은 부처님을 일컬어서 세존이라고. 세존아 약차 견성이 필하라. 그 이제 아난이 또 묻는 거예요. 이 견성, 이 견의 성품, 이 견성이라는 게 반드시 나요, 비요. 그 나머지가 아니라면, 예? 아가 열애와 내가 열애와 함께 관 사천왕을 보러 가듯이 사천왕 보러 갈 때 얘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예? 승장보전. 그 수승하게 장엄한 보배궁전. 예? 승장보전이 근데 1월궁에 있다가 차견이 주원하야 그 사천왕의 궁전에 있을 때는 그 견이 거기 1월궁까지 뻗어서 두루 원만했는데 변사바국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퇴귀 정사여 정사로 돌아와서 직연가람 이 절을 보고 청심호당 부처님과 지금 아난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청심호당이라는 곳에 왔을 때 에? 단담 첨곽 하리니 그때 와가지고 물러오면 가람을 보고 청정심호당에 오직 연무 천무. 음. 그러면 사천왕의 궁전에 있을 때는 우주 밖에서 지구까지 다 보였는데 지금 가람으로 들어서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과 얘기하는 이 방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대들보 기둥 처마밖에 보이질 않아. 네? 그 세존아 그러면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견이 이와 같다면 기체가 본래 주변 일계 이 세계에 두루하다가 금제실중 지금 방 안에 들어와서 유만일실 다만 이 방안만을 채우고 여부 차견이 다시 이 차견이 축대 위소인가 에? 위당 장우가 협령 단절인가 아가 금의 부지 사이 소지하노니 그렇다면 어떨 때는 이렇게 커지고 어떨 땐 작아지니까 에? 그럼 이게 어 방 안에 있을 땐 방만 하고 우주에 있을 땐 우주만 하니 어떻게 이 차견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까? 예? 만약에 이게 담장에 있었다면 끊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담장이 이렇게 가려지면 문이 닫히고 그러면 끊어져서 그 안쪽 방 안만 보이다가 문을 열면 또 저 바깥하고 보이고 그러니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 원수 홍자야 널 원컨대 자비를 들이우셔서 위아 부연하소서 저에게 이러한 원리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현대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아, 나는 견이 너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견은 그러면 왜 이렇게 커?
우주를 볼 때는 우주를 다 인식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도봉산 꼭대기에만 오르면 다 저 멀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견이 그걸 다 보는 거고. 예? 현미경으로 이렇게 미세한 세계를 볼 때면 아주 작은 세계만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그럼 나의 견이 이렇게 컸다 작았다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돼서 얘는, 예? 능소능대합니까? 이제 그런 걸 물은 거죠. 예, 참,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현대인으로서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게 2500년 전에 사람에게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해서 견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이 견이 그때 사람 커졌다 줄어졌다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나는 지금 이 견이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부처님은 얘가 물건이 아닌 이유를 지금 계속 대고 있어요. 물건이라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근데 이 견은 몸이 없어. 그럼 몸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이 아니라면 뭐라 그랬어요? 인연이어야 돼. 예.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야. 형체가 없으면. 이를테면은 속도는 뭐예요? 형체가 없는데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속도는 왜 생긴 거예요? 페달을 열심히 밟았더니 앞으로 계속 가다가 인연에 의해서 속도가 생겼다가 인연이 끝나면 다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체가 없어도 힘이 있다는 게 인연이어야 돼. 근데 지금 안 하는 얘가 자연이라는 전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인연이라는 전제에서 물어봐. 그래서 부처님이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란 두 가지 어법을 가지고 이 견을 설명하고. 그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면 뭐예요? 그게 공이야. 그 지난번에 누가 남선생님 물어보냐? 그러면 아트만이라는 애가 있어. 진아야. 참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대. 근데 브라만교의 아트만이야.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인연이에요, 자연이에요. 그거는 인연이야. 왜 인연이냐? 걔는 거기 규정을 했어. 세계의 창조주 제1원인이야, 걔가. 제1원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연이라는 거잖아. 근데 불교는 그게 인연이 아니라는 거야. 인연이 아니면 그럼 얘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달라. 하느님은 언제 있어요?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 말한 이 견은 세계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고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간과 공간이 정지해 있는 어떤 그런 거야.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게 공이야. 그 공을 뭐 공을 수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뭐 반야구, 지혜구 뭐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팔불중도 얘기했잖아요. 팔불중도 뭐예요? 부, 부중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거불례, 이게 8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예? 그못 빠졌어요. 부중불감, 불생불멸, 불거불례,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그 8가지 팔불중도거든요. 팔불중도가 있다는 게 얘는 그러니까 흐르거나 변천하거나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공을 깨닫는다는 건 어떤 좀 달라.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게 지금 부처님 얘기. 너한테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묻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의심이 돼, 하나님. 나한테 그런 성품이 있다고? 불고 아나나시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일체생활과 대소내와 제소 사업이 각속 전진, 일체생활과 대소내와 모든 사업이 모두 다 전진, 육군으로 얻은 감각기관으로 얻은 정보의 총합에 불과하다. 불응설언이니 응당 불응설언하니 견이 유서축이니라. 예. 그러니까
뭐다 전진에 속하지 견이 늘거나 줄거나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견은 늘거나 줄거나 하니까 팔불중대 부중불감 불생불멸 뭐 이건데 안 하는 자꾸 이거를 오인해. 우리들도 그래요. 그 나도 이게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누굴 만나서 반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사람들이 엄청 얘기해. 뭐 유튜브 들어보면 반야란 무엇인가 막 2시간 동안 강의해. 근데 2시간 다 들어봐. 결론적으로 반야는 무엇입니까? 그게 없어. 왜 없냐? 사람들이 다 능응경 안 보대. 견이에요, 견, 그게.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고, 세계가 만들어진 후에도 있고, 이 세계가 망한 다음에도 있어. 근데 지금 너한테도 있어. 그게 어떤 걸, 하여간 사람이 그걸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반야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반야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밤새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수학 시험에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벼락치기에서 시험 보면서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차이 없어. 근데 반야도 꼭 그래.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이 반야를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지금 누감교에서 계속 얘기해.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노력은 생멸하는 걸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반야를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반야는 그럼 어떻게 인지합니까? 그 내 말을 들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딱 접속이 돼. 그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비유를 해. 그 비유 왜 한다고요? 인도는 하여간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하면 꼭 그에 적합한 비유를 들어야 돼. 이 비유와 얘가 한 말이 맞지 않으면 그 얘 말은 가짜야. 그래서 지금 겨는 늘거나 줄지 않는다 하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네모난 그릇에 에? 네모난 그릇을 그릇을 보면 그 네모난 그릇에 비추는 하늘이 네모나다 이거예요. 견방공하듯 하니 오복문여 내가 다시 너에게 묻노니 차방기 이 네모난 그릇 중에 소견방공이 위복정방가 위부정방가 이 네모난 그릇 중에 보이는 네모난 창공이 일정한 네모난 거냐 일정하지 않은 네모난 거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보고 있는 네모난 그릇은 에? 일정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하늘이 네모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난 그릇에 네모난 하늘이 보이는 거냐? 에? 아니면 네모난 하늘이 그릇에서 보이지만 하늘이 네모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소리예요. 뭐예요 답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릇이 네모나서 네모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별한 원기에 별도로 둥그런 그릇을 네가 만약에 안배해 둔다면 공이 응당불원하겠냐? 예? 그러면 하늘이 만약 네모나다면 네가 동그란 그릇에 보면 그 동그란 그릇에는 네모난 하늘이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이거 않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방공이니 예, 모난 하늘 네모난 하늘이라는 것은 응당 없을 것이니 여언이 부지 사이소재라 네 말이 이러한 뜻을 뜻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의성이 여시한 이 이치가 이와 같으니 우나 위젤이요. 어떻게 예, 견이 뭐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그런 말을 따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아나나 약부 용령 임무 방언이 돼. 만약에 네가 네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다면 단제 기방이언자. 다만 그 네모난 그릇을 치우면 되겠지만 공채는 무방하니 공채 허공에 있는 그 진실한 허공의 모습은 네모난 것이 없으니 불응설은 에, 경제 허공이라. 다시 허공에 한전 뭐야 이게 말이 꼬였다. 허공의 채성,
허공의 모습은 모난 그릇이 없는데 허공 그릇을 내가 치워서 하늘이 다시 동그래진 게 아니잖아요. 그 모난 그릇이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자체는 모나고 둥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모난 그릇을 치워야지만 하늘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야. 열심히 네가 공부를 해서 선정을 얻거나 반야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모난 그릇을 치우면 허공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네가 이 모난 것이 없는 허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런 그릇을 치우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뭐 내용이 약간 헷갈리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비유를 드려요. 야겨 여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 묻기를 입실지시해. 입실 이게 비유예요. 예? 방에 들어가서 뭘 보고자 할 때, 이 방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뭘 배우고자 할 때 그런 뜻이 이제 여기다 의미를 이제 걸어놓고 비유를 드는 거야. 견을 축소해서 영소 작게 했다면, 예? 앙관일시에 하늘을 우러러서 해를 볼 때는 네가 견을 늘려가지고 해까지 가는 거리를 견을 늘려서 본 거냐 이거예요. 예? 또 담장이 약축 담화야. 담장을 볼 때 능협견단인데 담장이 이렇게 있어서 견이 끊어져 있다면 천위속이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면 담장 넘어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구멍으로 네가 견을 이어가지고 저 바깥을 보는 거냐 이거예요. 예? 다 이런 게 다 왜 그 견이 이어졌다면 그 매듭이 없냐 이거예요. 예? 그 이치가 그런 게 아니다. 견은 네가 줄였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요 주석 보세요. 즉비 만 가면 능이 만이구나 만 느릴 만째 늘릴 수가 없고 정비 가축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증 비가속 연속할 시킬 수도 없고 즉비가 난 자를 수도 없으니 의기불연 이치가 이미 그러하니 무용정계 마음으로써 이거를 계교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견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이 견이 진심이라고 했으면 견은 자기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없고 예? 뭐 더 깨끗하게 하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는 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견은 네가 노력한다고 맑아지지 않고 네가 지랄한다고 탁해지지도 않아. 그러면은 견을 알고 나면 견을 안 다음에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그게 수능엄왕이야. 근데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예. 근데 발명각사 직사조의 핵심은 견성을 알고 얘를 확실히 알고 얘를 잘 꼭꼭 붙들고 있으면 꼭 붙들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어디론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네가 열심히 산다는 거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뒤에 이제 변마장이 오는데 만약에 이 견성에 미린을 얻었어. 미린을 얻었는데 얘가 이 미린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 이상한 논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씨,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않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갑니다. 일체 중생이 종무실에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예적부터 견이 끝없는 예적부터 있으니까 무실에 미기위물하여 자기를 미하여 물을 사물에 대한 인식 그 사물 자체를 자기라고 착각해서 싫어 본심하고 본 마음을 잃어보고 위물의 소전 그 물건에 대한 생각에 매어버린 거로 어시 중에 이때 관대 관소하나니 예.
이 중에 대를 보고 소를 보고 하느니 양능 전무하면 만약 마음이 물을 전하여 물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한번 돌이키면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분별망상, 인물 위기고 여기는 견해 세계야.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는 이쪽에 있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얘를 진짜로 나로 알고 살았어. 근데 얘는 여기 붙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죽으면 얘는 없어져.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예. 그래서 근데 왜 너는 곧 생멸할 얘에 대한 마음을 자기로 알고 살고 있다 이거 중세. 그래서 윤회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얘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굴려서 뒤집어서 얘가 떨어지는 거 얘가 진짜라는 걸 알면 몸이 중요한 대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양능 전물이 얘가 그 변천에서 열애가 되는 게 아니고 얘랑 붙어 있는 얘를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붙어 있는 원래 얘 둘 다 있는데 우린 얘를 주인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주인으로 이렇게 한 마음만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즉동열애하야. 이 답을 이제 내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 입으로 이걸 얘기해. 열애와 같아서 즉심이 원명하고 마음이 원명하고 부동 도량 도량에서 동하지 않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108배하고 3000배하고 목탁지고 뭐 나무아미 다구라고 이런 거를 다 할 필요가 없이 일모단에 일모단은 뭐야? 터럭 빼는 그 한 순간에 한 터럭의 그 순간에 변능 함수 시방국토하리라 능히 시방국토를 알게 되리라 하고 아난에게 그 진심에 대한 걸 얘기해서 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은 이제 보면 여기 맨 마지막만 앞에 다 똑같은 얘기고 예, 고로 즉심이 원명하야 예, 변함 국토하야 국토를 포함하고 이즉 동열애라 열애와 같아지는 것이라 대개 모단 국토는 터럭 하나와 국토는 본비 소대라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니 함용질이 그 아이고 배터리가 나왔잖아. 함용질이 그 머금고 용납하는 이치가 불가신변이라 신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신통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단재 정기면 다만 뭐 딱 한 가지만 존재 정, 마음, 그 초코파이 선전에 나오는 그 정 있잖아요. 정, 사랑하는 마음, 예? 정을 돌리면 확연해서 거기에 이 진신이 현전하게 된다라고 주석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의미심장한 구절이 아니었어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어, 그러니까 이 견성이라는 말 자체가 능엄경에 나왔고 견성이 뭐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능엄경에 명확해.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왜 견성이 오해됐냐면 이게 다 한문으로 쓰여졌잖아요. 1960년대 후반까지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귀로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문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막 이상하게 꼬였는데 그걸 축소시키면 요 얘기가 돼. 지금 이 이야기 열애와 같아지는 이야기 양능 전물 만약에 능이 물에 대한 생각을 전변하면 열애와 같아진다는 얘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우파니샤드에 두 마리의 새라는 비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새가 한 마리 새를 이렇게 슬프게 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나중에 예, 같이 노래하고 같이 날아간다 뭐 그런 얘기도 무슨 개소리야 하고 거기 개소리 주석이 엄청 붙어 있어. 예, 그게 이 얘기야. 예? 분별망상과 진심.
이건 이제 이종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이종근본의 그 두 마리, 두 개를, 이종근본 하나를 분별망상, 하나는 견정명언이라고 한다면 이걸 두 마리 새로 해서 우파니샤드 그 비유가 잘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